12월 9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 저희가 고요한 아침을 깨우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하고 평안한 성소를 마련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의 영혼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 안에서의 절대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사안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데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게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에 병거를 메어라. 라게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돌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고를 들은 미가 선지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심판을 전하는 관찰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미가는 여우처럼 구슬피 울부짖고 타조처럼 괴성을 지르며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처럼 옷을 벗고 맨발로 걷는 상징적인 애도를 행했습니다. 이는 다가올 심판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혹하다는 것을 자신의 온몸으로 표현하며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예언적인 행위였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처절하게 슬퍼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을 초래했던 죄악의 바이러스가 이미 남유다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이제는 치유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닥칠 유다의 미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성문, 즉 유다의 심장부까지 들이닥쳤다는 것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미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미가는 유다의 12개의 성읍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이름의 뜻을 빗대어 심판의 참혹함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정체성이 심판날에 어떻게 수치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불렀던 노래를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비통한 호소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가 무색하게 심판은 각 성읍을 덮칩니다. 티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아브라에서는 주민들이 티끌에 뒹굴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사빌 주민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나오다라는 뜻을 가진 사안한 주민들은 적군이 두려워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라는 뜻의 베데셀 주민들은 이웃 성읍의 멸망을 보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쓴맛이라는 뜻의 마롯 주민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이 내렸으므로 그들에게는 쓴 장과 같은 재앙만이 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이름과 정체성을 철저히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칼날은 유다의 요새 도시였던 라기스를 향합니다. 라기스는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말과 병거가 많았던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라기스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남유다 전체로 퍼뜨리는 죄악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군마와 병거는 이제 도망치기 위해 사용될 뿐입니다. 심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 가드는 작별의 선물을 주며 떠나보내야 하는 신부가 될 것이며 속임수라는 뜻을 가진 악십은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고 실망시키는 마른 시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뜻의 마레사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소유자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윗이 도망쳐 숨었던 아둘람 굴까지 피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 앞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밀어 대머리 독수리처럼 수치를 드러내고 슬퍼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남은 것은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자녀를 잃은 슬픔과 수치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의 후반부는 죄악에 물든 유다 성읍들이 겪게 될 처참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움은 수치로, 보호는 고립으로, 소유는 상실로 바뀌는 이 역설적인 심판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참상을 미리 보며 옷을 벗고 맨발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처절한 애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가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시대의 타락을 보며 가슴을 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죄의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기스가 유다의 죄를 퍼뜨리는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혹시 나의 언행과 삶이 가정과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 견고한 성읍, 그리고 군마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헛된 우상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 애통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저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자랑과 견고함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가올 심판의 참혹함 앞에서 미가 선지자처럼 온몸으로 애통하며 슬퍼하지 못했던 죄의 무감각함을 회개합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이 남의 일이 아니었듯 저희의 죄악이 이미 가정과 공동체의 심장부까지 침투했음을 알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겼던 저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죄의 사슬을 끊고 애통함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언행과 삶이 가정과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죄의 통로가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자랑과 우상을 버리고 자녀를 잃은 슬픔과 같은 수치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언약만을 붙드는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